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손을 쫙 뻗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건축할지어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의심이 생긴데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들어보시고 한번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뤄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살아왔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도 있었고 롯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교되는 두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은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롯의 모습이 더 내 모습 같아 보였어요. 그냥 그 모습 말씀을 살펴볼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가 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고 물질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껏 살아왔던 제 삶에 대한 반성도 되지만 내가 이제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떤 데 속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더라고요.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그냥 쳐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싸그리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쪽에 서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면 적어도 내 삶의 모습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쫓아 살고 그분의 뜻만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교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팀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선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끝나는 날까지 항상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청년부 모두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주보에 예배 및 모임 안내에 보시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가족셀 탐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주에 두세씩 세가족셀에 가셔서 교제를 하게 되고요. 각 세당 한 명씩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선교 신청자 1차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병이 함께하게 되고요. 5월 말에 최종 마감하니까요. 또 이렇게 선교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오후 3시 30분부터 국민과 말씀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공소공이 있는데요. 저번 주에 야구장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이 예약이 다 차서 야구장 못 가게 되었고 우리가 직접 야구를 하고 또 보는 그런 시간에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렇게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세리머니 하면서 신청 인원을 받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원래에 있습니다. 오늘 청소는 최유리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준비한 것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누가 물질의 주인인지 분명히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더하시는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잠시 지금 준비하고 또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형들 평생에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경제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보에도 나오고 성경에서도 찾아서 중요한 부분 표시해 주셨고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완전히 가능하되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의 그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7명인데 저 빼고 7명입니다. 저 빼고 7명이 되었고 한 서너 분 더 가면 좋겠는데
감동이 오는 대로 또 5월 말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꼭 좀 함께해서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각대로 생각대로 이게 그 휴대폰 전화 광고 그건가요?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21장 말씀이 사실 좀 방대해서 몇 단락이 있는데 제일 앞 단락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주해 갔던 그곳에서 큰 소동을 겪었죠. 알고 보니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은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고 잔혹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레짐작으로 쫄아서 아내를 그 왕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야단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땅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라가 무사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은 겁쟁이인 것 같고 또 아비멜렉은 아주 상식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겁쟁이고 믿음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정답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라가 아비멜렉의 진짜 아내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꼬여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가 돌아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디 갔죠? 이삭이가 안 보이네 갑자기. 있었는데.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의 상태는 참고만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그 상황에 적합하게 바꾸어 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웃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 시기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때는, 진짜 좀 어이가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코를 풀 때 어떻게 풀죠? 흥 하고 풀죠. 그래서 흥 하고 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착한 청년들이야 다 웃어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걸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웃기죠? 그죠?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고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내가 뱉은 말대로 된다는 것, 이거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죠.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쨍하고 잘 됐대요. 또 산장의 여인이라는 그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여자 가수가 있는데 산장에서 외롭게 쓸쓸히 죽었대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게 혹시나 또 무슨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안 좋은 말을 나도 모르게 했다. 그러면 이러다가 우리
우리 여행 가다가 여행 출발하기 전에 또 장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제가 말하면 저랑 친하신 분이 빨리 퇴퇴퇴 하세요 시키거든요. 퇴퇴퇴 해야 내가 실수의 말을 퇴퇴퇴 해야 그 말이 없어진다. 그 말이 실행되지 않는다. 병원 응급실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막 환자들이 밀려든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래요. 내가 내가 뱉은 말이 내 주변을 감싸서 그 기운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이 여러 말과 합해져 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다시 나한테로 내려와서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철학적 어떤 그게 있대요. 무슨 철학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철학이라기보다는 무속적인 무당이나 하는 말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뭐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은 우리가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 스스로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도저히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한 대로 이루시고 말한 대로 역사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죠? 밑도 끝도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인도 나이가 많고 본인도 나이가 75살이고 와이프도 65인데 불림 처음에 딱 소개할 때 소명을 받기 전에 사라를 딱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라는 임신할 수 없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딱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소개하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상황은 그거를 분명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회 선교본부가 있습니다. 총회 선교본부. 합동교단의 총회 선교본부가 있는데 총회 선교본부를 GMS라고 합니다. 글로벌 미션 같은 게 있어요. 하여튼 GMS라고 있는데 GMS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뭐 후원을 많이 받게 하고 훈련을 많이 받게 하고 뭐 빡센 훈련을 받게 해서 파송을 하는데 파송할 때 의외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의외의 기준이 뭐냐면 40살이 넘으면 파송을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 파송 안 해요. 왜냐하면 40살이 넘으면 낯선 나라에 문화적으로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응을 못 한대요.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선교지에서 사회 가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은 현지어가 서투른데 누가 제일 잘하냐면 목사님 집에 어린 자녀들이 정말 그 언어를 잘하는 걸 보죠. 그래서 40살 넘으면 타 문화권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GMS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어지간하면 안 해주려고 하고 안 해주고 못 해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나요? 몇 살 때 부르심 받았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 세대가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일반적인 나이가 한 세대라고 본다면 뭐 한 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 머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쓸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뭐 무슨 운동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링을 좀 좋아하는데 촌에서 볼링을 막 치던 사람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볼링을 처음 쳐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쳐보는 사람을 가르쳐야 자세도 예쁘게 나오고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75이나 돼서 머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굳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가고 또 바꿔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굳어졌던 거예요. 75년 동안 이미 굳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시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스마엘이 에돔의 후예가 된다고 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왕들이 나오고 막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번성케 하셨고 재산이 부자가 되게 하셨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꾸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지레 겁먹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실수를 해도 오히려 지켜주셨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이었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그게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딸도 낳을 수 없고 아들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 인상을 써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제가. 그죠? 근데 이건 의학적으로 뭐 또 의학적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시대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마저 하나님께서 마침내 finally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이 웃음이 된 거죠. 웃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살다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뭐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놀랍게 생각해야 될 일 중 가장 기본적인 일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준영 형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목사가 할 수 없는 말을 한번 해볼까? 예수 믿지 말지 그냥. 근데 왜 믿지? 어떻게 믿게 됐지? 그 설명이 잘 안 되죠. 뭐 한두 마디 말로 설명은 잘 안 돼. 설명은 안 되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거야.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온 우리 지민 형제. 한 번씩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나?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나? 신기할 때가 없어. 있죠? 그래서 예수 믿기 싫었을 때도 있었나?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 솔직히 예수 믿기 싫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떠나서는 안 되겠더라고.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하여튼 떠나본 적 있어요. 잠깐. 좀 약간 탕자까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 보고 싶었던 적이 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안 사라지더라고.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내가 목사 된 건 더 기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목사님이 되었을까?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런 것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 여러분은 내가 목사 되고 난 모습부터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메타인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목사가 된 지가 12년째죠. 12년째. 내가 목사 안수 받는 다음 날 연우가 태어났으니까 12년째입니다. 존 칼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존 칼빈이 아니고 잔 칼뱅이 원래 맞는 말이에요. 잔 칼뱅이 했던 말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간단하게 썼다. 간단하게 요약해 썼다.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번역한 거에 따라서 3권짜리도 있고 4권짜리도 있고 5권짜리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 중에 장칼뱅이 26살 때 완성한 불멸의 명제입니다. 이건. 근데 그 주제 중에 그 책 중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예정론 하면 생각할 때 운명론과 굉장히 혼동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운명론. 그러니까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파의 교리예요. 구원파의 교리. 네, 대략 난감하기도 하고 무슨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죠. 그 말을 들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칼뱅은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장칼뱅도 온몸에 막 병을 막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절했습니다. 온몸이 병투성이었고 막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잔병 치료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명조들을 20대 때부터 많이 써서 출판하고 또 제네바의 정치 지도 체제의 바탕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이단들과도 엄청난 싸움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고 감사의 교리예요. 감사의 교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정말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내가 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제 메타인지가 잘 된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죠. 모두 다. 스스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고 이렇게 거저 구원받고 거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셨고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함께 찬송합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유일한 존재,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죠. 내가 한 번 말하면 아닌 거야. 나는 같은 말을 두 번 하기를 싫어한다. 내가 똑같은 말 얼마나 다시 하기 싫어하는 거 알지?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꼭 여러 번 말하더라.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출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이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고 여러분을 언제나 주목하시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마침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가 처음 웃을 때는 비웃음의 웃음이었다면 지금 웃는 그 웃음은 진짜 행복한 웃음, 감격에 겨운 웃음, 기쁨의 웃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웃음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식구들을 머무는 곳에서 함께할지어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은 도와주네. 그는 보이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너대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너대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내 주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중앙에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불가능하지만 믿음 약한 우리를 이끄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며 내 손으로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 인생이 다한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복음의 길로 복된 길로 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정 가운데 택하사 거저주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자 있거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며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증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오히려 아비멜렉을 멸하시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멸하시고 하나님 모든 군대 장관들과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나타내고 경험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이끄셨던 그 사랑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한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께서 꾸는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된 순간에 있든지 힘든 순간에 있든지 또 행복한 가운데 있든지 계속해서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 동기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공부품 교회에서 12시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청년부 단톡방에 투표를 올릴 테니까 가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세 탐방을 가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리더, 부리더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세, 채령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모임 영재셀, 윤희셀은 비전홀에서 지민셀, 채령셀은 청년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세 모임 드리겠습니다.